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는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그 간절한 기도에 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함도 큰 은혜예요. 간절함이 있다는 자체도 은혜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지금까지 따라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갈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갈망이 바로 말씀을 알아가는 갈망이었습니다. 청년 때부터 말씀을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갈망들이 있었는데 저도 청년부 이제 생활을 했죠. 모교에서 시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뭐 청년부들이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모이는 공동체였으니까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뭐 성장방도 있고 성숙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성이 안 차는 거야. 말씀이 성이 안 차. 내 안에 이 갈망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어도 뭔가 교리를 배우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지금 돌이켜 보면은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해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게 바로 팔복 중 하나였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에 목마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더니 주님께서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챕터 가운데 또 좋은 목사님들 그리고 좋은 책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책들을 청년 때 막 독파를 하듯 읽었습니다. 그래서 20대 후반 때는 제가 책을 어느 정도로 읽었냐면 하루에 6시간 정도를 읽었어요. 허리가 아플 정도로 책을 읽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읽으라면 못 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신학교 가기 전에 1년에서 한 2년 정도를 그렇게 책을 읽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저의 모든 신앙과 신학의 백그라운드가 그때 만들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교 가서 그것들이 이제 또 때로는 분별이 되고 또 좋은 영적인 지식들은 얻게 되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말씀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갈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겁니다. 교회 봉사 정말 좋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직장 가운데 일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말씀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왜 아멘이 안 나올까요? 말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새벽에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시고 말씀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그 기도를 사랑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만 있어서 기도를 한다면은 그건 기도의 하수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기도하되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에 간구라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구 자체가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는 더 큰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교제가 있고 간구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도 있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지혜를 받는 시간도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짧은 인생, 이 땅의 짧은 나그네 인생 살아가실 때 기도와 말씀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기도와 말씀을 갈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자꾸 갈망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예배도 갈망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도 또 사모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121편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도움을 어디서 얻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도움 잘못 얻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재정적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제1금융권에서 뭐 대출이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3 또 정 안 되다 보니까 사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재정을 메꿨다. 큰일 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도움을 어디로부터 받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의 삶의 도움들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산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엘리야도 또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세미한 음성을 통해 우리가 주일에도 나눈 것처럼 영적 침체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 다 산이에요. 산은 신령하죠. 그런데요, 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왕들을 통해 회개를 하도요, 꼭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산당은 해결하지 못하였더라,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산당이 제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서 무엇이 벌어졌냐면 또 우상 숭배의 일들이 산에서 많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뭐 청계산, 태백산 다 이런 데들 뭐예요? 무당들이 정기를 받는다고 올라가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천보산 민족기도원 아시나요? 혹시? 거기도 이제 거기 천보산 민족기도 쫙 올라가려 보면 이게 기독교 기도원도 있지만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어요. 그 산에서 다 정기를 받으려고 하는, 무슨 천보산 자체가 영적 전쟁이야. 할렐루야. 누가 참신인가를 대결하는 것 같아. 아무튼 산이라는 게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산을 먼저 이미지를 그릴 때는 여러분 산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시편 120편부터는 표제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표제가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고대, 올라가는 노래. 예루살렘은요 고지입니다. 고지예요. 높아요. 그래서 올라가야 돼요. 예배를 드리려면 올라가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한 시편이 이제 120편부터 쭉쭉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고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인생 성공이 아닌 인생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특별히 도움을 받는데, 도움을 받을 때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성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면서 도움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도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을 오버랩하는 것 같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음을 갖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이 주님임을 여러분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만드신 주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만드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고 뭐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빅뱅 이론, 뭐 여러 가지 우주적 기원을 통해서 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빅뱅 이론이 뭐예요? 우주가 하나의 점으로 고농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뺑 하고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빅뱅. 근데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이 고농축된 이 하나의 점은 어떻게 생성됐으며 이게 갑자기 뺑 하고 왜 터져요? 자, 지금 이해되고 계시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가설들을 세워서 이제 우주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로마서에 아주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자꾸 이상한 궤변들과 이론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빼고 얘기해 보자. 혹시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어요?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빼고 얘기하자.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영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육적으로만 해석하고, 교회의 재정도 육적으로만 운영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교회의 성도들과의 교제들도 육적으로만 하려고 하고,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맺어진 형제자매의 관계는 너무나도 소중하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또 소울 타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여버리니까 자기 영혼이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관계 때문에 묶여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뭐예요? 옆 사람 눈치 보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옆 사람
그 신앙생활 같이 하는 관계들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가 병들게 돼 있습니다. 교회 반드시 병듭니다. 우리 교회도 참 많은 이 친인척 관계들이 있잖아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믿음의 3세대가 함께 신앙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조심할 건 조심하셔야 돼요.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믿습니까?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서로의 관계 가운데 묶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자, 여기 특별히 우리의 실족의 문제 가운데 주님이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우리 주님은 졸지 않는다. 실족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발이 미끄러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행하게 합니다. 뭔가를 행하게 하는데 나 안에 굉장히 큰 바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람들이 이루어 주시길 원하는데 때로는 그 바람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인생에 실족의 일들이 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왜 내 삶을 이렇게 실족하게 하시지? 이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시편 기자가 얘기해요.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신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잠깐 졸았어. 설교 듣다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설교의 부분을 놓치게 되는 거죠. 스킵되는 거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잠깐 깜빡 졸았었어. 어이구 졸았다 보니 우리 집사님의 일에 큰 일이 터졌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깜빡 졸았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졸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 삶에 지금 실족의 문제가 왔어요. 그래도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졸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실족은 어떤 상태예요? 내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마음이 그 문제를 실족했다라고 해석한 거죠. 실족했다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것을 실족했다고 해석한 이유는 뭐예요? 근시안적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짧게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넓게 길게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드라이브 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냐? 요셉의 인생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인생. 순간을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애굽의 총리의 때를 생각하시며 그 인생을 드라이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들에게 버림받는 경험, 노예의 경험, 죄수의 경험들을 다 일목요연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려고 했다 보니까 요셉을 어느 곳에 있든지 총리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2 아들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부탁해요? 야곱이 누구한테 부탁해요? 형들 관리하는 거를 요셉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요셉아 가서 형들 뭐 하고 있는지 좀 봐라. 그것 때문에 미움받아가지고 죽음에 넘겨지고 막 팔려갔잖아요. 그랬더니 보디발 그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더니 어떤 일을 합니까? 가정 총무 일을 하죠. 그리고 죄수도 됐어요. 죄수가 됐는데 또 어떤 일을 해요? 감옥살이만 합니까? 아니요.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총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다스리는 애굽의 총리로 세운 거예요. 특별히 요셉은 감옥을 갔는데 어떤 감옥을 갔어요? 일반 감옥을 가지 않았어요. 정치범 수용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애굽의 정치적 상황을 듣는 거죠. 애굽의 이런 경제적 상황을 다 듣는 거죠. 내가 왜 여기서 갇히게 됐는지. 그러니까 어때요? 애굽의 총리가 딱 됐을 때는 이미 정치 수업이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런데 요셉이 중간에는
그것을 딱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쫙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에 스팟을 보니까 실족의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실족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 분이엘 교회 참 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과거에 매여서 그냥 이 문제 힘들고 아프고 상처만 있고, 여러분 이것은 이제 반드시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그 순간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순간을 보고 실족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 만나서 힘들었어, 뭐 그런 성도들 만나서 싸우고 힘들어서 그 순간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벗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 분이엘 교회는 이재 씨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면 실족의 관점이 어떻게 변해야 돼요? 축복의 관점으로 변하는 거예요. 은혜의 관점으로 변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었구나. 그런 어려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이 나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5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6절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지키시 아니하리로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족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그 중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키워드가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이라는 것을 믿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지혜 없는 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야? 자꾸 다오다오 하는 거예요. 거머리처럼 다오다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강청으로 간구도 해야 돼요. 그런데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하시면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자꾸 은혜를요 이렇게 뭐랄까요, 만땅으로 그냥 미래의 은혜까지 그냥 아예 그냥 플러스해서 자꾸 받으려는 그런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못된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만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주십니까? 하루에 일정량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욕심을 부렸어. 만나를 좀 더 갖고 있고 싶네. 혹시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김없이 내일 만나는 썩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안식일에는요 그 전날 밤에 더블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신기하죠. 월화수목 금요일까지는 만나가요 이 유효 기간이 하루밖에 안 돼요. 다음 날은 바로 곰팡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금요일 날 내린 만나는 어때요? 유통기한이 이틀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 권사님 또 저희 또 수제자가 한 명이 발견됐네. 수제자들은 역시 앞자리에 앉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날마다의 은혜. 오늘도 오늘의 만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일 또 어때요?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어제의 은혜가 오늘 나를 살릴까요? 아니에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침에 은혜 받으셨어요? 오늘 이 새벽에 은혜 받으셨죠? 점심에는 또 점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점심에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저녁에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나눴죠. 유대인들이 3번 기도했다. 그죠? 3시, 6시, 9시.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오후 3시는 마무리하는 그죠? 제사. 그렇게 이게 하루 3번. 여러분의 삶에 이런 말씀과 기도의 루틴을 통하여서 실족의 문제들이 해석되어지고 날마다의 은혜 가운데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겠습니다. 주님. 나의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이 세상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